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평소에 잘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전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목회자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디모데전서가 목회자만을 위한 책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야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너희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은 결국에는 목회서신이지만 모든 성도를 위해 쓰여진 책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디모데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누구냐? 그럼 디모데 여러분 익숙하시죠? 디모데라는 그 인물은 우리가 디모데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주일학교에서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리다고 해서 8살, 9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 것은 20살 정도를 얘기합니다. 20살 정도. 네. 그리고 이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는 바울이 너의 연소함, 너의 나이 어림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15년이 지난 거의 제 또래 35살 정도의 나이 먹은 디모데의 상황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소한 것이 아니라 연소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연소함을 교회에서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디모데전서에 흐르는 좀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요 바울이 아끼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에요. 참 아들. 그러면 여기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을 뿐만 아니라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생에 있어서요 그렇게 한 지역에 오래 머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왜 지금 디모데가 가게 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떠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나갈 때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를 삼가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나운 이리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이 바울의 설교가 무섭게 우리가 이것을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데 바울의 설교가 무섭게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나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 살게 돼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사나운 이리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나운 이리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이 상황은 목회자가 디모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것을 목회자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나눌 텐데요. 본문을 똑같이 디모데전서 1장으로 잡았어요. 이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5절만 읽었지만 이 1장을 봤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을 보면요. 도대체 교회는 어떠한 공격을 받았을 때 흔들릴까? 이것은 제가 방금 배경을 설명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럼 교회는요, 다른 가르침이 들어올 때 흔들립니다. 우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다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점심 메뉴가 김밥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중고등부 예배나 청년부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팀이 풀밴드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요, 그러한 걸로 절대로 오지 않아요.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에서 경험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여기는 점심에 김밥을 주네, 여기는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도 없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착을 못하고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의 위기다,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 제적이 지금 19명이거든요. 여러분 19명에서 190명으로 늘어난다 칩시다. 10배. 물론 이곳에는 지금 190명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19명에서 190명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190명으로 늘어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있다면요, 그건 우리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인원이 늘어나는 게 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겉으로 뭔가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가 잘 되어 있구나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인원으로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좋은 것이고 위기고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함정이에요. 오히려 교회의 위기는요, 인원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있는가,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복음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복음 안에 있기를 수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음 안에 서 있다, 교회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에베소 교회는 복음 안에 있지 않았을까? 없었던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잘 아는 성도들도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너희가 복음을 모르기에 내가 복음의 내용을 다시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요, 복음이 있다, 복음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안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문제는요, 지금 복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복음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찬양합니다라고 선포하지만 그 복음의 위치에 복음과 다른 것이 동등하게 있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어느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위기가 닥친 교회의 모습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복음만이가 아니라 복음 예 알죠. 그리고 뭐뭐뭐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복음과 함께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전혀 다른 복음과 상관없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중간에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복음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는 복음 위에 서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맞는 방향성을 가지고 시대에 따라가는 삶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요 이미 머리로는 복음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복음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과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완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것이 내 삶을 더 잘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정말 인간 중심적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요 이게 합리적인가요?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정말 복음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가요? 라는 것을 고민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며 이럴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요 복음과 함께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동등한 권위에 있을 때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금방.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복음을 잘 알지만 신화와 다른 족보로 인하여서 교회가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참아들 디모데를 보내봅니다. 야, 너 빨리 가라. 그래서 다른 교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라. 신화와 다른 족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교회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요 다른 가치관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의미 없는 다툼만 하게 됩니다. 다툼. 그럼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주먹이 날아가야 다툼이 아니에요. 혹시 송 집사님 교회에서 주먹질 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배우 집사님 혹시 교회에서 쌍욕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예.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것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떠한 외부적으로 주먹질과 욕이 나가지 않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말씀과 다른 생각을 끝까지 우기는 것을 다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툼. 그리고 이것을 6절 7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 고집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사님 아직도 그런 고리타분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요즘 TV를 봐요, 유튜브를 봐요. 누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나? 말씀? 말씀 좋죠. 근데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뭐예요? 6절 7절을 보면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태인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말씀에 나타난 경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유튜브에서 들은 지식 혹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식이 말씀과 믹서되어서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가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의 모습이 나타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말씀이 무너지면. 여러분, 저도 유튜브에 나오는 백종원 좋아합니다. 저 요리하면요 백종원 레시피 먼저 검색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미를 이제 낳기 전에 반려견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통령이라고 하나요? 개통령이 강영국 씨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미를 낳고 오은영 씨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일반 분야의 3대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 백종원, 강영욱, 오은영 참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지식을 가진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지식을 가져와서 자신의 주장을 그치지 않고 이 지식을 성경과 짬뽕시키고 분별하지 않으며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이 세상의 지식이 성경보다 높은 권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은영 씨를 참 좋아하지만요 그분이 말하는 것을 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참고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인가 고민하고, 이것이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눠도 될 내용일까? 혹시 이것이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을 고민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제할 때요, 내 한마디가 다른 성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한 말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사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는 다른 교사는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명확한 다른 교사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 외에 다른 지식에 권위를 두고 교회 안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거짓 교사인 겁니다. 거짓 교사.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이러한 거짓 교사, 다른 교사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성도가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제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을 쫓았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혹시 저번 설교 기억나십니까? 죄사함 이야기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완전한 존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삶의 영역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5절에 우리의 삶의 특징, 우리의 존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청결한 마음이란 죄에서 자유롭게 된 마음, 즉 죄와 상관없는 새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진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자, 선한 양심이란 무엇이냐? 선한 양심, 교만과 탐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양심. 이것은 바로 죄가 아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양심을 얘기해요. 예송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바로 새 양심, 선한 양심이 있는 자인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 안에 깊이 뿌리 내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지식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소영 집사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참 성도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추가적으로 노력으로 얻어야 할 보너스가 아닙니다. 5절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 기억해라. 복음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을 주는 능력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다른 교훈들이 있는데 너희가 다시 정신 차린다면 너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어. 세상의 지식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말씀보다 권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너가 높아지려고 하는 행위,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여러분, 교회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징.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첫 번째,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입술에는요 이러한 고백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저는 저 집사님 진짜 사랑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희 집에 있는 개를 사랑하겠습니다. 아, 저 집사님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 이것은요 방금 앞에서 고백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맞지 않아요? 주님 저는요 아직까지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교회 안에서 사랑만 받을게요. 저 집사님한테 제가 사랑을 하기보다는 저 집사님이 저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집사님이 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 삐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앞에서 읽은 이 본문 3개는요 너희가 이제 좀 사랑 좀 해봐 이런 터무니없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근거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희가 이제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깨닫는 자, 사랑을 이미 이해할 자가 되었으니 사랑.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입었지 그 자유는 너희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자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이 새 경험 안에서 새 마음과 선한 양심과 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서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트라우마,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하여서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서툴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올바른 방향성을 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방향이 괜찮으면요 여러분이 더욱더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주님 안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보는 거죠. 잘 안 됐네요. 괜찮아요. 다음에 좀 더 우리 오래 참아보죠. 이번에 내가 좀 저 집사님한테 잘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우리 좀 더 다음에 온유해보죠. 우리 좀 더 인내해보죠. 우리 좀 더 겸손해보죠. 그리고 그 서툰 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집사님은요 삐지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 부족한 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 조금 부족하지만 결국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려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경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왜 우리가 계속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랑하면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혹시 머리에 떠오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점심에 먹을 김밥 말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거를 좀 했으면은 그래도 좀 더 좋았었겠다. 우리 교회는 이걸 했었으면은 더 아름다웠겠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비판하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라고 지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이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의의 나무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